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들, 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라합, 기드온까지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 7절 말씀을 통하여 큰 일은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큰 일은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 한 어린 소녀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전쟁터에서 잡혀온 한 어린 소녀의 단순한 믿음이 큰 일을 이루었다.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기만큼 큰 일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일반 사람처럼 그만하게 살아가면 믿는 자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믿는 자의 특권이란 말은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특권인데,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인데 단순한 믿음이에요. 단순히 순종하는 믿음. 단순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난 출발점도 단순한 순종의 믿음이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군사적인 전략보다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신뢰한 믿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계산에 의해서 아니라 어떤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부르신다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 나를 부르시네. 그러니까 바다고 뭐고 상관없이 예수님 부르신다고 하니까 단순히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걸어간 거예요, 바다 위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잡한 계획보다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며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보면 나만 장군의 나병에서 치유된 이야기는 한 어린 여종의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 그리고 어제까지 약 2주간에 걸쳐서 유치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젊은 세대 청년부까지 약 8개의 부서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믿음 생활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일학교가 참 중요해요. 제가 목사님들, 사모님들 보니까요, 거의 다 주일학교 생활을 했어요. 저는 돌연변이지요. 21살 때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더라고요. 한편으로 부러웠어요. 일반적으로 어릴 때는 부모가 시켜서 교회를 다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가보세요. 대부분 주일학교 다녔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안 다녀요. 이스라엘 한 어린 소녀는요, 주변에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포로에서 잡혀왔지만 성경이 있나, 누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나, 전하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어릴 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병이 얼마나 무섭고 혐오감을 주는 불치병인지 어린 여종이지만 다 알아요. 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요, 왕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구국공신이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람을 구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의 집에 어린 소녀가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붙잡아다가 아내를 주방에서 또 무슨 일을 하는데 돕도록 붙잡아다 주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습니다. 마음이 상심이 되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 아주머니하고 같이 주방인지 어딘지는 모르면 같이 일하다가 독백 비슷하게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은근히 주인 아주머니가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실 수 있을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나만의 문둥병자를 고칠 텐데 이 말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텐데, 이런 단순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를 듣던 여주인이 하던 일을 멈추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쏜살같이 자기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당신이 붙잡았던 그 여자 소녀 종 있잖아. 걔가 그러는데 당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가게 되면, 꼭 엘리사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종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가게 되면 당신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 그래?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니, 모든 약을 먹어봐도 백약이 무효고, 또 많은 의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의사들을 만나보았지만 아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왕에게 뛰어갑니다. 왕은 이 사람이 구국공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뢰하든지, 왕이시여, 우리 집에 붙잡아왔던 그 여종이잖아요. 그 애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가게 되면 낫는다고 한답니다. 그래? 아, 그런 일이 있어? 아, 그러면 가야지 하고 왕이 친서를 써줍니다. 그리고는 일반 외교 통상적인 방식으로 금은 보화 다 주어가지고 또 사환까지 붙여서, 종들까지 붙여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은 국경선을 넘었습니다. 왕을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죠. 사실 적국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국경을 넘어 자기 왕이 써준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서 친서를 딱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친서를 읽던 왕이 갑자기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나 하나님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문둥병자를 내게 보였다?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아람 왕의 정책인 시비거리로 침략해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이게 어른의 생각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요? 환경적입니다. 상황적입니다. 우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다 이것저것 따지고 환경 따지고 이치적인 거 따지고 경험 따지고 하면서 복잡하게 신앙생활해요. 단순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요? 많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봅시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십니까? 아니죠. 하다못해 교회 건축합시다. 아,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뭐 합시다. 뭐 안 되는데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딸이 뭐 하자고 하게 되면 아빠가 돈이 없다. 그것부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은 돈이 없어도 같이 1년간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주여 주여 부르짖기는 하지만은, 믿음 하지만은 막상
현실 앞에서 이것저것 따지고 복잡해집니다. 이스라엘 왕 보세요. 야, 이게 시비거리로, 정책인 시비거리로 가지고 왔구나. 단순한 어린 아이의 이스라엘 선지자, 그런 게 아니고 전쟁, 정치거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나만이 여기 온 것은 이스라엘 중에 있는 선지자 저를 찾아온 것인데 좀 보내주시지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보냈습니다. 이제 나만은 요단강을 돌아서 엘리사가 있는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두들기면서 거기에 종 하나가 이봐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명예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왔으니까 문 열고 빨리 나와가지고 그 엘리사 말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사람 와서 뭔가 좀 푸닥거리 해가지고 나 좀 살려보시오, 이런 뜻입니다. 네. 다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엘리사의 사원 하나가 문을 삐끔 열고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하신다, 이렇게 하고는 쑥 들어가 버려요. 아니, 내가 누군데, 누군 줄도 모르고 먼 길을 왔으면 맨발로 뛰어나야 될 거 아니야, 맨발로. 그리고 뭔가 좀 흔들면서 부닥거리 해가지고 나를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그라고. 오다 보니까 요단강 물 더럽던데 뭐 조그맣고, 우리 아람의 아바나강, 바르발강 강에 가게 되면 훨씬 깨끗해, 더 크고. 근데 무슨 이런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라고 그래? 이것도 무슨 일이에요? 자기 익숙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래요. 자기 익숙한 대로, 자기 경험대로, 상황대로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러기 쉽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리 목사나 우리 장로 권사님들이요, 익숙한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 때 많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부하들과 함께 발길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여기 온 것이 말입니다. 단순히 회담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뭘 대접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장군님, 이곳에 온 것은 어떤 누구도 해결 못하는 방법, 그거 알려줘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궁예지책으로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더운 날씨에 말입니다. 물 한 번 들어가가지고 퐁당퐁당 시원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아무리 화가 나서도 부하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침내 나만이 발걸음을 돌려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장군이 뭘 해야 되죠? 완전 무장을 해제해야 됩니다. 지금 장군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옆에다 권총 차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권총이 오지고 다 벗습니다. 체면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체면 저런 체면 다 챙기잖아요. 내가 목사임네, 우리 목사도 체면 챙겨요. 그 체면이 문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어린아이가 단순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복잡해져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좀 아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에는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옷을 다 벗어 제쳐놓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한 믿음의 순종으로 마침내 그의 온몸에 바랬던 문둥병이 다 사라졌습니다.
성경에는 병만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병만 치료한 게 아니라 살결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었다. 살결이. 여러분, 우리가 민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민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생각이 교만할 때가 많지 않겠어요? 탐욕스럽고 설교를 들어도 자기식으로 짜집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담스러운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대는 그래. 헌신 안 하려고 합니다.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안 지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료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섬겨야 된다. 나아만아. 기적을 경험한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다른 신들은 다 헛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천하가 하나님 것임을 아는 사람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걸 알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경배하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믿음의 어린 소녀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2주간의 여름 성경학교 우리 어린아이들 성경학교 수리를 마치고 우리 아이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려고 이 말씀을 본문을 택하여서 뜻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요즘 한국교회 75%가 주일학교 없습니다. 75%가. 청년부도 없습니다. 전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청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한국교회 샘플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부총회장 나온 것도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정치인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고요, 우리 목사도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1차적인 책임이에요. 저 목사들의 1차적인 책임이요. 거룩한 영향력을 못 미쳤으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이대로 갈 수는 없어요. 민족이 망하는 건데 우리 다음 세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장로들이 여기 계시지만 조용히 한 3년 끝내면 돼요. 왜 뭐 십자가를 지려고 해? 그런데 우리 애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젊은 세대를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고 의식적인 종교생활 하다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만 좀 된 명 있고 전부 다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자. 개척정신으로. 어게인 1517년 제2의 종교계. 아이 목사님 뭐 총회장 하는 거 1, 2년 그거 가지고 뭘 합니까? 아니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기도하고 조금이나마 불꽃이 되어보자. 다행히 참 감사하게 우리 100% 장로님들이 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 장로님 내가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돈보다는 공의를, 명예보다는 십자가 헌신을, 부도덕한 처세나 권모 술수보다는 신앙 양심으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세워보자. 그래서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한 믿음을 보상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는요, 자신의 단순한 믿음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 것인지 미처 몰랐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단순한 소녀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2주간의 우리 어린 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교, 이때 우리 아이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아이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굳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나아만은 마병과 금은 보화가 값비싼 옷들과 여러 종을 거느리고 자신의 높은 신분을 과시하며 엘리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문전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나만의 높은 신분이나 많은 예물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갖가지 의식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나만이 자신이 고국에서 늘 받던 식의 극진한 대우를 이스라엘의 선자에게서 받을 것을 기대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사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의 집 앞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뭐 나만 네 명예 가지고 왔다고? 네 자존심 가지고 왔다고? 내가 누군 줄을 모르느냐 하고 왔다고?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나만아 네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게 이 앞에 서는 거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 손수들 말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 하는 거 여러분 돈 대줘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얘들이 무슨 경험으로 잘 될 것 같아요? MIT 공대에서 무슨 공부했다고 무조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 집회를 다닌다거나 강의하면서 다 보았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많은 사업가들을 만나게 되고 초찬 기도에 가게 되면 많은 정신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중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참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한 달 전에 어떤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저의 선거를 돕는 장로님이에요. 큰 기억갑니다. 제가 전화를 토요일 날 드렸더니요. 제가 드리면서 아니 장로님 어디십니까? 회사래요. 아니 회사 토요일 날 쉬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입니다. 토요일 날은 갑절로 주시니까 토요일 날 또 외국 사람들하고 바이어들하고 또 인터넷도 하고 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은 출근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의를 지킵니다. 그러면 그렇지. 참 존경스러워요. 하나님의 방법은 대체로 단순합니다. 지시하는 내용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고 어려워야 권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가 히브리어, 라틴어, 아람어 하면서 설교를 하면 실력 있게 보이지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 얘기합니다. 설교를 쉽게 해. 그래야 된다. 얘기합니다. 설교 어렵다고 실력 있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은 설교를 쉽게 합니다. 어린아이도 듣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할머니도 듣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 권사님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히 안쳐가면서 히브리어 라틴에 쩍쩍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속주심을 믿으면 받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나 대신 십자가에 받았다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완전한 삶을 대신 사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여서 어린아이들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두 마디의 짧은 문장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표현한 곳이 많이 있죠.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호령을 하지 않았어요. 높고 비싼 강대상 위에 서서 장황한 메시지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는 나아만과 그의 시종들을 모아놓고 복잡하고 세세한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목사니까요. 저에게 솔직한 이런 심정이 있어요. 우리 1부 때, 2부 때, 3부 때 여기에 3번, 저기도 1, 2, 3부, 3번 예배당 1, 3번. 이 목사의 마음은요, 한 10대 명이 찬양대가 서가지고, 목관악기, 금관악기 다 가지고 말입니다. 막 찬양하고, 한 15분 찬양하고, 쫙, 저에게서 목사가 짠 나타나가지고 설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렇게 얘들 와서 찬양을 해놓고, 얘들이 가서 알바비처럼 돈만 받아가고 가버리면 그 목사가 죄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5분 타임테이블 이거 보고 조용히 기도하다가 말씀 듣는 것하고 어쩔 때는 찬양팀들이 와가지고 막 휘황찬란하게 찬양하고 다 예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정작 어느 쪽이든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믿음. 구원은 즉석에서 단순한 믿음의 순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한 복음을 단순히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나아만에게 대한 기사에서 우리가 배우고 다시 확인해야 할 점인데요. 나아만은 요단강에 나왔을 때 자신 즉각적으로 완전히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나왔을 때. 그는 단순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감격한 나머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순한 믿음으로 여호와 역사를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경험하게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하는 것, 하나님 알게 하는 것,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것이 목적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단순하게 잘 믿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많은 사람이 이 시대에 저런 분들도 있네, 참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네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해가지고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고 이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목사를 연간 예산이나 교회 크기나 성도 수로 평가하는데 이건 큰 오류입니다. 오해입니다. 그 사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교회에 순전함이 있느냐, 거룩한 영향력이 있느냐, 그냥 우리가 뭐 구제하는 것이 꼭 목적은 아닙니다. 복음이 없으면 구제도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 그만 얘기하시오. 외국에다 선교 그만 얘기하시고 국내에 구제나 열심히 하시오. 모르는 얘기요. 구제 물론 중요합니다. 선교 전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구제도 구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해왔잖아요. 서해 앞바다에 기름 유출됐을 때 여러분 다 가서 기름 닦았잖아요. 딱 맨날 며칠 동안 기름 닦았죠. 갔을 때 저도 처음 갔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더라고. 어떻게 닦냐고 이걸. 바다 뭐 벽, 이거 어떻게 다 닦냐고. 우리 교님 몇 번 갔죠. 그런데 저 지금 가끔 서양 가면 기적이로다. 우리 기독교는 약 90%가 했어요. 그 일은 기독교가 90%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기독교 뭐라고 쓸데없는 소리 말으라고 그래. 기독교가 그래도 어려운 일 많이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도 단순한 믿음으로 귀감이 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한 어린 소녀 같은 믿음, 나중에 엘리사가 다 발가벗고 단순한 믿음으로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 세상의 사회에 좀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